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눈이 오니까 진짜 겨울 같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애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느 사이에 눈이 신난해지고 눈을 바라보는 동심을 잃어버리고 그런 흐름을 좀 느끼면서 나이를 먹는다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하얀 눈을 보면 또 산내에 우리 눈을 들어서 조금 우리가 올라갈 산은 아니에요. 그 멋있는 산을 바라보면 그래도 참 창조의 아름다움을 또 한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유가 있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즐거운 또 하나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 같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먼저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5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특별히 마지막에 있는 내 직무를 다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같이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명령,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전파해야 할 것인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성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건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 또 누구에 알려준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곧 더 중요한 건 말씀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 안에 실천되어 있고, 즉 그 하나님으로 살아내고 그 살아냄의 영향력과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퍼져가는 것, 이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전파하려고 하고 유창한 말로 전할 때가 더 많은데 실상은 진짜 복음의 능력, 전도의 능력은 삶에 있고 인격에 있고 성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생을 살아냈고 또 그 생의 능력으로 누구에게도 반박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준 증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증인이 사라집니다. 열매가 사라져요. 향기가 사라집니다. 지식은 넘치는데 실상 삶의 능력은 점점 상실되어가는, 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모습들이 성도들에게도 수시로 나타날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나 또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지식으로 받고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이 내게 과연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들려주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시고 또 내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알게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루하루 경험해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상황, 또 수많은 회방과 어려움이 늘 상존하고 찾아온다는 게 또 사실입니다. 3절부터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무슨 때가 이를까요?
마지막 때 말세가 이릅니다. 말세가 이르렀어요? 올 거예요? 이르렀습니다. 이미 이르렀어요. 실상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실상은 말세는 시작되었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부터 곧 말세입니다. 그런데 그걸 2000년 동안 참고 계신 것 뿐이에요. 언제 마침표를 찍어도 이상하지 않고 지금 나팔을 불려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늘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 긴장감을 가지고 언제든 주님 앞에 서야 된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삶을 평가받고 주님 앞에 정말 상을 받을 것인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지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영안이 필요하다는 걸 봅니다. 때가 이릅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과연 어떠한 일들이 성도에게, 교회에 퍼지게 될 거냐? 이거를 3절에 보여줍니다. 여기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상은 성도들 자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 성도들 사이에 어떤 게 퍼지느냐?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자,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실상 어떤 교훈을 받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잘못된 교훈이 어떤 거냐?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우리 귀를 좀 흔히 뭐에 발린 말이라고 그러죠? 입에 발린 말,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 듣기 좋은 말, 여기에 사람들이 더 따라가요. 자, 그리고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둡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가 있고 스승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는 게예요? 스승이 제자를 따라가야 돼요?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거꾸로 돼요. 스승이 제자의 입맛에 맞춰줘요. 이게 그 말이에요. 스승이 있는데 스승이 아니에요. 자기 입맛에 맞는 말만 알려주는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말은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스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도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거절해요. 입에 맞는 말만 찾아다녀요. 그런데 지식이 풍성한 이 시대에는 내가 찾고 싶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수시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어디에 주로 많이 나올까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유튜브요. 유튜브는요, 이게 이상하게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딱 볼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로 계속 진행되는 거?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진짜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리즘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검색을 해서 봤어요. 그리고 그걸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그것에 연결되는 것들이 계속 따라와요. 그래서 내 유튜브에는 주로 그것들만 떠. 그리고 그 지식으로 계속 편향되어 가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전광훈이가 옳다고 하는 걸로 보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있는 내용만 계속 보니까 그게 옳아요. 옳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를 옳다고 여기게 만드는 지식들이나 그런 논리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그런데 또 반대의 논리들을 계속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것만 봐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미친놈이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부분이나 복음이나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유튜브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기에도 이런 편향된 유튜브가 있다 없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단도 이 유튜브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거짓 복음을 그럴싸하게 계속해서 변질시켜서 만듭니다. 성도들이 안 속아 넘어갔죠? 성도들 속아 넘어가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자, 한 번 받은 구원이 다시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취소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유튜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싸하게 가르쳐요. 그런 내용들만 뽑아서. 그리고 그 내용을 본 성도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저도 그 유튜브를 봤어요. 정말 그럴싸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들이 조금만 더 연구하지 않으면, 그리고 제대로 말씀을 분석하지 않으면 그것의 허점에 그냥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쏟아지고 있어요. 지식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스승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러니 진리가 훼손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나 하나님 말씀 들었어, 유튜브로 들었어, 그 사람이 들으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던데 왜 그런 것만 주장을 해? 왜 그런 것만 이야기를 해?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널려 있으니까 똑똑해졌어요. 사람들이 아는 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정말 알맹이는 빠져 있어요. 이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요. 진리를 거절하는 것에도 너무 돌아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따라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허탄한 이야기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허탄한 이야기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괜히 재밌는 거. 무슨 이야기? 정치 이야기, 축구 이야기, 남 헐뜯는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얼마나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데 연예인 이야기만 하면 모르겠는데 다른 성도 이야기, 다른 교회 이야기 해야 안 해요? 별로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 허탄한 이야기. 자, 성도의 교제가 뭘까요? 성도의 교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교제. 성도끼리 서로 말을 나누는 게 교제예요? 우리가 서로 말을 나누는 게 교제인가요? 거기에 누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누구를 나눌 때 하나님이 나누어질 때 교제예요. 교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요. 코이노니아가 예배하고 같은 의미예요. 실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엮여져 있는 것에 나누어질 때의 교제지 우리끼리 서로 나눴다고 해서 교제한 게 아니에요. 그건 허탄한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성도들의 삶에 그러한 것들이 늘 찾아오기 마련이고 그러한 것으로 진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훼손시키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그 일꾼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마지막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주님이 주신 길, 이 사명을 위해 간다. 그런데 이 길에 나를 향한 목숨이 담보될 수 없는 위험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내가 죽게 받은 사명, 곧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뭣도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아깝지 않게 여긴다고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편에 중요한 게 담겨 있어요. 뭐냐면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까지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같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여기 초청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로들입니다. 사도들이 실상은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아보는 장로들을 초청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요. 그들 중에서도 마지막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욕이나 그런 헛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늘 공격을 받아요. 전에도 얘기잖아요. 성도가 일하면 누구도 일한다. 마귀도 일합니다. 마귀도 정신을 차려요. 자, 교회가 일을 하면 누구도 일한다. 사탄도 일합니다. 자, 성도가 잠을 자면 마귀는 쉬어요. 알겠습니다. 푹 자.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성도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일하려고 해요.
이러고 왔으면 안 되지. 그러면 마귀도 긴장합니다.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넘어뜨리지? 어떻게 쓰러뜨리지? 어떻게 어렵게 만들지? 라고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 있고 마귀의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건요, 실상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움직이고 일하고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일이 생기지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뭔가 하려고 하니까 마귀도 일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 당대해져요. 지금 안행교회 정말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어렵게 만드는 일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그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마귀가 또 우리를 뭔가 건드리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작전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복과 열매를 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끼리 싸우다가 어렵게 될 거냐라는 기로에 서 있어요. 자, 조금만 앞으로 가서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는 상황은 디모데후서 3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말세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실상은 성도들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누구에게도 찾아온다. 성도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된다. 세상의 풍조가 교회에도 침투되어진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게 4장 3절입니다. 자, 세상은 그렇게 가요. 그게 당연해요. 자, 세상을 향한 이 말세의 특징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랑이에요. 뭘 사랑해요? 자, 여기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뭘 사랑한다? 처음에 자기를 사랑합니다. 두 번째 돈을 사랑해요. 사랑하긴 하는데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성경은 뭘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사랑해요?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강고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고자 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가? 라고 계속 질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뭘 사랑하냐? 자기를 사랑합니다. 반대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함이 뭐니까? 일만 하게 뿌리잖아요. 모든 악의 뿌리예요. 죄의 근본이라고요.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즉 성도가 죄를 이기고 자기 사랑, 돈에 대한 사랑에서 이겨내려면요,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인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늘 고백합니다. 늘 묵상합니다. 늘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좋은 기회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회방이 있다 없다 찾아와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사람이 건강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난 건강을 좀 잃어봤으면 좋겠어. 건강이 귀찮아.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이 사람 이상한 거죠. 그런데 건강을 그렇게 지키고 싶고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건강을 잃게 되는 거 실상은 잘 생각해보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결국은 부모님 탓도 있지만, 그잖아요. 안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부모 탓도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관리 안 해서 식사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방심해서 그렇게 되고, 먹지 말라는 거 먹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꼭 하라는 건 안 하고 뭐 이러다 보면 건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이잖아요. 몸에 있는 비결과 교회의 것이 정말 똑같아요.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 지체를 주셨어요. 몸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해야 되는 습관이 있어요. 교회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해야 되는 습관이 똑같아요. 그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할 걸 안 해야 돼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걸 한다 안 한다. 찔리긴 하지만 해요. 그게 나와요. 습관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서 많이 혼납니다. 커피 마시지 말아니까 꼭 커피 좋아해가지고 하루에 막 5잔씩 6잔씩 먹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잔만 먹고 있습니다. 좀 지켜가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자,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몸에 병이 옵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병이 찾아와요. 그 병이 찾아오는 거는요, 네가 제대로 관리 안 했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병의 증세로 나타나잖아요. 감기 걸리면 콧물이 나오든지 기침을 하든지 열이 올라가든지 뭐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도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을 때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걸 잘 감지하는 거, 이게 분별력이에요. 내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자, 아무튼 그런 분별력이 있으면요, 좀 더 빨리 약을 처방하거나 좀 더 빨리 좀 치료 방법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들이 꼭 오게 마련이에요. 이제 관리해도 잘 안 되는 상황. 어떤 병? 좀 중병이 찾아오면 이미 좀 늦었다, 선을 좀 넘었다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자, 몸에 있는 병 중에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좀 끔찍하고 없었으면 좋겠는데 찾아오는 병, 우리가 흔히 그런 병을 뭐라고 해요? 암이라고 합니다. 자, 암을 의학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험회사에서 하는 용어가 있어요. 암을 암이라고 안 부르고요, 뭐라고 부르냐면 악성 신생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의학 용어, 그 보험회사에서 쓰는 용어예요. 악성 신생물이에요. 신생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 없었는데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새로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양성도 있고 악성도 있어요. 양성은 아는 것처럼 그냥 양성 그냥 그러다가 말고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악성은 어떤 거예요? 얘가 무한 증식을 하고 남을 잡아먹어요. 그게 악성이에요. 그래서 그게 악성 종양이라고 하고 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이런 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암도 물론 괴롭지만요, 진짜 심각한 것이 하나 뭐냐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가면역 질환. 이게 뭐냐면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안에 있던 거예요. 자, 우리 몸에는 놀라운 기능들이 있어요. 감기가 걸리고 뭐가 걸리면요, 우리 몸이 약을 먹지 않아도 그 감기와 맞서 싸우는 뭐가 있어요? 면역력이 있어요. 그걸 항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에 이 항체의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피로 얘기하면 백혈구 같은 거, 또 우리 몸에 이런 기능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자가 면역력이에요. 이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뭐를 잘 구분해야 되냐면 얘가 적인지 아군인지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왜? 잘못된 것이 찾아왔을 때 싸워야 되잖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싸워야 되고, 뭔가 좀 이상한 게 왔다, 얘는 아니다, 적이다, 간주하면 막 거기 뭉쳐요. 막 싸웁니다. 그러면 그곳에 실제로 싸우다 보면 거기에 열이 나요. 그래서 염증처럼 열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면역력으로 싸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감기 나면 사람이 열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그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열이 나요. 근데 잘 싸우고 이기면 열이 떨어지죠. 안정되니까. 그런데 계속 싸우는데도 힘에 붙여요. 계속 더 데려와야 돼, 지원군을. 그러다 보면 힘에 딸려요. 그러면 점점 피곤해지고 점점 약해져요. 이때는 외부의 처방을 받아야 돼요.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기능들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자가 면역의 문제가 뭐냐면 뭔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외부에서 온 바이러스가 아닌데 자기 몸에 있는 세포인데 뭘로 규정을 해요? 적으로 규정을 하고 공격을 해버려요. 이건 답이 없어요. 이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질병들이 여기 많아요. 잘 들어보세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자가면역 질환의 대표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뭐냐면요, 이 손톱, 이 뭐라고 해요? 이 관절들마다 막 다 끊어질 듯이 그렇잖아요. 이게 지가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이상이 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갑상선. 여기 갑상선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있는 줄 압니다. 갑상선도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이게 실상 자기 세포를 자기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세 번째, 경직성 척추염. 이 비슷한 것을 앓고 계신 분이 사랑하는 구연봉입니다. 계속 치료받고 계세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 받아야 합니다. 그 검사 받기 위해서 여기서 안 되니까 일산인가요? 서울이세요? 일산이세요? 일산 맞죠? 네. 거기에 있는 암센터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왜? 이상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이미 생겨 있으니까 이걸 계속 수치를 체크해야 돼요. 이상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이 수치가 어느 선 넘어가면요 계속 자기 척추를 찌르고요, 온몸을 찔러요. 다리까지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걷지도 못하게 해요. 외부에서 온 디스크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자기 세포가 자기를 공격하고 있어요. 또 근근 중증 무력 근무력증이라고 있어요. 근육이 완전히 힘을 잃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루푸스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1형 당뇨병도 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인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완치가 안 돼요. 왜? 이미 세포가 거기에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어버려서요, 이 세포를 끊어낼 수가 없잖아요. 암은 초기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만 절개하면 돼요. 지금 김종환 선생님 그 간암 2기로 처음에 진단받아서 수술 받았거든요. 근데 검사해보니까 실상은 2기도 안 된 1.5기로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 떼놨어요. 근데 떼놓고 나니까 다른 데 전혀 전이된 데 없고 이상이 없어요. 항암 치료도 안 받아도 된대요. 그러니까 정말 다행이죠. 암은 그래요. 초기 발견만 하면요, 떼내면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자가면역 질환은 떼낼 수가 없어요. 왜? 내 몸이니까, 원래가 내 세포니까. 그래서 얘는 계속 관리해야 돼요. 계속.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아니에요. 내부에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내부에서 계속 공격을 해야 돼요. 같은 몸인데 적으로 간주하고 잘못했다고 공격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얘가 도대체 언제 터질지, 언제 이상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계속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돼요. 네, 교회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4장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다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 일종의 쓴뿌리입니다.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이단뿐만 아니라 정말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나타났고,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를 얘기할 때 에베소 교회에 뭐를 얘기하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경고했어요. 니골라당이 그런 당입니다. 원래 니골라는 7집사였어요. 그런데 그 니골라를 추종하는 제자들이나 그 일부 무리들이 잘못된 복음, 이상한 복음을 들고 와서 교회의 성직자 주의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그냥 방임주의를 주장을 하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그게 지금 현대교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자가면역 질환에 잘못된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그래서 살펴야 돼요. 5절입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나. 자, 누군가는 그런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걸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자, 세상이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안 돼요. 자, 그렇게 될 거라고 주장했던 것이 뭐냐? 후천년주의예요. 전에 천년왕국 이야기하면서 드렸잖아요. 천년왕국에서 후천년주의가 뭐냐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러면 세상이 점점 천국이 되어간다. 진짜 여기가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될 것이고 그게 바로 그 천년왕국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실제 그렇게 돼 안 돼요. 근데 복음은 계속 전했는데 세상은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악해져요. 점점 더 타락해져 갑니다. 사람의 능력과 열심으로 이 마지막 때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그때를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늦출 수 있느냐 그 싸움이고요. 과연 그 전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나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든지 혹은 교회 안에 그런 어려움이 끼쳐지든지 전에 신약 인물 마지막 인물할 때 가이오라는 사람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에 이상한 승프리가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디오드레벨.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 말 안 들으면 쫓아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는 그런 인물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교회의 성직주의고요, 교회의 패권주의예요. 교회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너는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일이 주어지든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그걸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저 사람이 저러니까, 교회가 이러니까, 누가 이러니까 나 못하겠어, 나 안 하겠어, 이게 아니라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누구의 명령일까요? 바울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으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안행교회 각 성도 개인에게 이 명령을 줍니다. 그러나 너는 남탓하지 말고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자,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모든 일에 뭐하라? 신중하라. 자, 신중한 것의 반대는 뭘까요? 대충? 신중의 반대가 대충일까요? 경솔이에요, 경솔. 자, 말은 신중해야 돼요, 경솔하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것은 대충 하고 말하기는 속히 할 때가 더 많아요. 신중해야 돼요, 말할 때. 물론 행동할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에요. 정말 신중한 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가 해서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 저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신사적으로 말씀을 받는 자세가 신중한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묵상하는 자세가 신중한 겁니다.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 자, 묵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아는 표현을 하면 되새김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짐승들 중에 거룩하게 생각, 즉 부정하지 않은 것,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뭐가 있는 것? 되새김을 하는 것과 굽이 있는 겁니다. 굽이 있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고요, 되새김은 이 신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외웠으니까 그만한 게 아니라, 암송했으니까 되었다가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 내 안에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고 계시는가 라고 그 말씀을 다시 곱씹고 되새기는 겁니다. 모든 일이 신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한 번 더 고민하고 말하는 것, 이게 신중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하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래요. 별로 안 받고 싶은데요? 자, 우리 고난 오면 피하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또 피하는 게 우리 정석 아니에요? 고난을 누가 받아?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이상해. 고난을 받으래요. 자, 이건 어디서부터 오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시련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에 주는 시험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다, 단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단단하게. 철이 철을 강하게 하는 것처럼, 빛나게 하는 것처럼 정말 철은 그대로 두면요 실상 써먹을 수가 없어요. 철이 써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불에다 달구고 망치로 두들기고 담금질을 해야 됩니다. 또 그거를 물에다 넣어가지고 또 강하게도 해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냥 부러져요. 그냥. 성분은 철인데 실상 능력은 철이 아니에요. 왜?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걸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단을 거쳐야 됩니다. 자, 고난은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인생이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 그리고 나를 향한 이기심과 그런 것들이 늘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거두어내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앞절과 밑절을 잘 한번 봐보세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라고 써있어요? 아니면 신중하여 라고 써있어요? 신중하여. 연결되어 있어요. 즉 신중한 것과 고난을 받는 것이 같은 거예요. 같이 연결됩니다. 즉 고난을 받고자 하는 자세, 고난을 제대로 받는 자세가 뭐냐면 신중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야 고난을 제대로 받아요. 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거를 말씀과 연결시키지 않고 신중한 태도가 아닌 임의적인 것으로 하면 그건 연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단을 받는 자세가 뭐냐? 모든 일에 신중한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중한 자세로 왜 이 상황을 주셨을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왔을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말씀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누가 답을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답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싶은 분이세요. 그런데 답을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게 하세요.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죠.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좋은 스승 같죠. 시험을 보는데요. 모르겠어요, 도저히. 옆에서 누가 답을 알려주면 좋겠어. 그럼 나도 맞추니까. 그런데 그건 실상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대로 된 스승은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계속 알려줘요. 옆에 이렇게 광복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다루셔야 할지를 더 잘 아세요. 나보다부터. 그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했던 시편의 고백처럼 정말 내게 주어진 상황들에 대해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이거를 배우게 하십니다. 자,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해요?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아까 있는 것처럼 2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이 전도의 사명,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복음 상담하고 하는 것도 전도의 일일지 모르겠지만 실상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전도는 뭘로? 삶으로. 그잖아요.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느냐 다 봐요. 구도자라고 뭐 그걸 안 볼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다 아세요. 뒤에 계신 두 분이 정말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요, 교회의 모습이나 이런 거 다 관찰하고 계세요. 저분은 이런 성향입니다. 저분은 이런 거네. 이러면서 다른데로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어떠한 말을 하느냐가 실상은 그 영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하나의 단계가 됩니다. 복음이 이런 거다라고 막 성경을 풀어주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분에게, 그 구도자나 영혼들에게 정말 먼저 해야 되냐면 성도란 이런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인격이다. 정말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인사성이 좋은지, 얼마나 따뜻한지 이걸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지식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박히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막 한번 찔러보려고 그러고 지나가면서도 그냥
본받아야 돼! 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찔려가지고 본받을 것 같죠? 아니에요. 더 도망갈 수 있어요. 진짜로. 성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기까지는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밝은 미소로 인사해주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내 역할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는 건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전할 것인지,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마지막 뭐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 직무 없으신 분, 나는 직무가 없다. 자, 직무가 있다. 별로 손 안 드시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자, 교회가 맡긴 따로의 어떤 직무는 받지 않으실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소명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게 있어요. 자,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나는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 제목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자세와 태도와 삶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 기회를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떤 걸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두실 이유가 없어요. 데려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고 뭔가 할 일을 맡기셨다는 거 우리가 더 찾기도 해야 됩니다. 물론 누가 알려줘서 찾는 것도 있겠지만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말씀의 묵상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또 교회에 있는 구도자들이나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구도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한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어떠한 역할이 나의 역할인지 찾지 않으면 실상은 우리는 직무를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알려줘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찾아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가 될 것인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말씀이 그러니까 내 직무를 다 하라셨으니까. 이런 모습에서 올 한 해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두려움 앞에 서서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신중한 모습을 지켜내고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속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연단의 기회로 삼고 성숙의 기회로 삼아가는 안행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뭔지 증명이 내가 이 안행교회에서 여전히 호흡하고 또 어떤 재물이든지 에너지든지 건강이든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주님 앞에 계산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돈을 사랑할 것인지 결단하고 나를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결단하는 성도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리고 말씀 앞에 자신을 기꺼이 엎드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